여러분,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럽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모든 계획이 다 완전히 숲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뭘 하였습니까? 바울은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기도할까? 해서 강가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 이 루디아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가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루디아가 너무 이것이 감사하고 은혜가 돼서 바울을 자기 집에 초청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예수 믿도록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가서 그 집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자 바울은 루디아의 가족들에게 다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루디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여러분? 자, 15절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에 머물게 아니라. 아멘. 루디아가 바울을 붙잡습니다. 우리 집에 계속 머물러 주세요. 예. 이게 강권했다는 건 뭐예요? 예. 바울이 그 집에 머물려고 하지 않은 거죠. 예. 나가려고 하니까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주일정이 와서 집에 예배드리고 가려고 하면 확 붙잡으세요. 더 머물러 주세요. 더 기도해 주세요. 더 말씀 전파해 주세요. 예. 예. 그럼 제가 뿌리칠게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좀 이렇게 사양한 거예요. 더 머물러다 하려니까 바울이 그걸 사양하니까 계속 붙잡은 거예요. 바울 사도님 더 머물러 주세요. 바울은 그 집에서 나오려 했습니다. 왜? 그 가정에 부담을 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안한 거죠. 우리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상대방 집에 너무 눈치 없이 오래 붙어 있지 마세요. 적당한 시간 되면 이렇게 나오세요. 한 2시간 넘어갔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좀 쉬어야 되잖아요. 하여튼 눈치껏 알아서 이렇게 나오고, 또 너무 자주 찾아가면 안 돼. 적당히 이렇게 찾아가야죠.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거절을 못 하겠죠. 하지만 속으로는 적당히 해라. 이거 불편할 수 있잖아요. 손님 오면 또 다 치워야 되고 또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예? 또 뭔가 상대방에게 또 이렇게 뭔가 요구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죠. 부담을 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또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건 묻지 말고. 맞죠, 여러분? 상대방이 또 말없이 않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부담을 주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묻지 마시고. 예. 그냥 상대방 여러분 좋으면요 알아서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들 자기가 좋은 일 있으면요 말하지 말래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묻지 말아요. 상대방이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에티켓이에요.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바울은 루디아가 강권하니까 나가려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루디아 집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너무 붙잡으면요 많이 붙잡는다. 그럼 좀 더 머무세요. 근데 한번 예의상 저녁까지 하고 가세요. 한 번 말했는데 머물지 마시고, 예, 많이 붙잡으면 좀 더 함께 하세요. 예. 한 번은 예입니다. 바로 하면은 지혜롭게 적당히 들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여러분, 왜 이렇게 루디아가 이 바울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하려겠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루디아는요, 바울 일행으로부터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기 원했던 것입니다. 강가에서 바울을 만나 말씀을 듣긴 했지만 이걸로는 성이 안 차. 바울 사도님 더 복음을 전해주세요. 말씀을 들려주세요. 예. 매일 바울로부터 공급받기 원했던 거예요. 바울과 함께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루디아는 축복의 법칙 아는 자였어요. 오늘 이렇게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잘하셨어요. 특히 자녀들 데려오신 성도님들 잘하셨어요.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매일매일 주의 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축복의 법칙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있었습니다. 땅이 있으라 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진 게 없고 지금 소유물이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달인인 거 아시죠? 무슨 달인이세요? 생활의 달인? 그게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의 달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 뭔가 없어서 지금 불안해합니까? 두려우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소개했잖아요. 조짐을 참 제가 감사했던 게 참 이게 너무 내가 하는 게 맞구나. 조질러는요 자기가 어떤 물질이 필요해요. 아니면 뭔가 먹을 게 필요합니다. 고아원을 운영하니까. 그러면은 그냥 기도하지 않았대요. 성경을 찾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대요. 왜 하나님이 성경은 구약, 신약,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잖아요, 여러분. 이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 이루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소원이 있으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설교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어느 분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한대. 하루 동안도 기도하고 또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계속해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 역사 나타나더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집에서 성경 읽으시고요. 또 새벽에 말씀을 들으시고 계속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니에요. 조지 밀러는 5만 번 응답받았잖아요. 말씀한 대로 고아원 운영하면서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기도로 응답받았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 주실 수가 없죠, 여러분. 너무 좋은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경 통독할 때나 큐티할 때나 말씀 읽다가 제가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럼 그냥 넘어가잖아요. 기도합니다. 짧게라도 10초, 20초라도 기도해요. 마음이 더 깊이 다가간 거는 1분, 2분 그 이상 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재밌어요. 말씀이 살아 역사해요. 그냥 막 성경 그냥 6장 읽어야지, 3장 읽어야지 막. 그러니까 땡, 엄마 나 다 읽었어.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하셔야죠. 성경 읽었으면 말씀 잡고 기도하셔야죠. 조지밀러처럼 기도로 들어가야죠. 그리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루디아처럼 이렇게 매일마다 새벽 예배 와서 말씀 듣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시고요.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말씀 읽고 나누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이 말씀 따라 모든 축복들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축복을 누리고 또 기대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요, 사람이 공허해져요. 공허해집니다.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인도, 말씀의 인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오래전 있던 교회 어느 성도님이 그 단칸방 같은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주인집이 있고 밑에 살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단칸방 같은 살았는데 그렇게 목사님, 죄종을 또 전도사님 또 믿음의 성도들 집에 초대해가지고 그렇게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또 귀찮잖아요. 먹을 거 막 해다 주면서 막 오면 그냥 막 해줘 막. 예? 그래야지 오잖아요. 그래 와가지고 딱 예배도 했더니 하나님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복을 주시는가? 믿음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을 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셔서 그 주인이 지방에 갑자기 가야 됐어. 그래가지고 집을 헐값에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들 그 송도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싸게.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은혜 있길 축원합니다. 이 성도님은 그렇게 주종과 믿음의 성도들 집에 초대해서 먹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받기를 그렇게 사모한 거예요. 이 루디아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는 뭔가? 주종과 또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며 힘쓰라는 것입니다. 예. 루디아는 강가에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은 성이 안 차고 집에 초대해서 물을 수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물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예수님을 알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어 막 수만 명 말씀 사역하고 집회를 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잘 보세요. 어떻게 하셨냐면요, 청중들이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요, 12제자들 불러 모아요. 그들에게는 전했던 말씀을 또 깊이 설명해 주십니다. 그럼 제자들은 또 물어요. 예수님이 뭐 이거 뭡니까? 그럼 예수님 또 대답해 줘요. 이런 패턴이 성경 공간복음에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안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특별 집중 과외를 받는 거예요. 집중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님들은 목장 모임이에요. 목장 모임 때 주고받고 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에게는 분반 공부입니다. 선생님과 또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또 주의종에게 와서 또 기도받고 말씀에 권면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의종을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여러분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루디아가 되셔야 돼요. 집중교육을 받은 자가 돼야 됩니다. 이게 주의종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잘 이렇게 있다가도 주의종이 이렇게 나타나면은 홍해가 갈라지죠. 다 이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보면은 밥 먹을 때 혼자 식사하세요. 참 저희 감사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점심 때 저와 불러 친쳐서 제 곁에서 이렇게 밥을 먹어주는 거죠. 먹어주는 거죠. 우리 주은이에게도 감사하고, 나를 봐라. 하영이도 감사하고, 우리 애들, 우리 하율이, 뭐 미성이 다 목사님과 함께 식사하잖아요. 축복인 줄 알아, 영광인 줄 알아, 이것들아. 저도 너무 감사하고. 루디아처럼 목사님을 가까이, 주의종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렇게 바지끄다리 붙잡아서라도 좀 더 머물러 주세요. 좀 더 말씀 알려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 사람은 복받는 비결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잖아요. 제자들 복받은 거예요. 믿음 용사가 된 겁니다. 그런 의식을 가진 부모가 돼야 되고, 또 그런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건 좀 하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디발이 복을 받았잖아요. 보디발 사실 믿음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잘 없습니다. 보디발 자랑 한 가지 있어요. 요셉을 자기 가정을 돌보는 가정 총무로 세운 거예요. 그거 하나 잘했어. 그러니까 요셉을 자기 가까이 둔 거예요. 요셉이 일을 맡긴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보디발의 집과 보디발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를 가까이 할 때 하나님 그걸 보서라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참, 이게 복 받는 비결입니다. 복 받는 비결이에요. 군대 가면 줄을 잘 서란 말이 있어요. 왜냐면은 신병 올려서 이렇게 막 예전에 줄 서잖아. 이렇게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줄 서면은 이 줄은 전방 특수부대 죽는 거죠. 죽는 거죠, 완전히. 저기 성우도 줄 잘 서야 돼. 딱 줄 섰는데 특수부대 이렇게 하면 안 돼. 여기 딱 줄 잘 서가지고 여기 군대, 여기 군종, 도우미 이렇게 좋은 쪽으로 빠져야 돼. 여러분, 우리도요 줄을 잘 서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 세상적인 사람, 세상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함께하는 그 줄을 쓰면 안 돼요. 요셉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사람 곁에 쓰는 줄을 서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축복 기도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고 하나님 은혜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줄을 서시오. 어느 줄을 쓰겠습니까? 세상 사랑하는 사람, 뒷담화하는 사람, 원망표하는 사람,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이 줄 섰다가는 인생 망해요. 힘들어져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초대해야 돼요. 그 사람이 가려고 하면은 바짓가랑이 붙잡아야 돼. 좀 더 머물러 주세요. 오늘 좀 더 말씀 은혜 나눠주세요. 좀 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주의 종과 믿음의 사람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누구 붙잡고 있어요? 돈 많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세상적인 사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을 붙잡고 우리 집에 와주세요. 우리 집에 와서 예배해 주세요.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 주세요. 같이 우리 말씀 나눠요. 목장 모임 예배로 다른 집 살려고 하면은 우리 집에 오라. 우리 집에 와서 예배 여기서 찬송 할렐루야 우리 집에 찬양 부르고 해주세요. 제가 빈대떡 붙여드리고 다 하겠습니다. 이게 복받는 삶의 비결이에요. 입에 우리 집에 하는데 우리 집 부담돼요. 저 집까지 저 집 복을 차버려. 내 집에서 예배드리는 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찬양하고 우리 집에서 기도하고 우리 집에서 말씀 나누고 이게 복받는 비결. 이게 루디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 집에서 하죠. 저 집 우리 집에서 하지 마. 우리 집 힘들어. 복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대신방이 아니더라도 목사님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얼마든지 가죠. 루디아가 되셔야 돼요. 이런 믿음의 관점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복을 걷어 차버리는 거예요. 축복의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죠. 루디아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루디아 같은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종과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집에 초대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축복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